말씀은요, Who am I? 제목 띄워주시고요. 나는 누군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각자마다 자기를 소개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이름 소개를 한다면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게 나의 이름을 소개하죠. 나의 이름은 김동희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 소개를 이어갑니다. 그 이후에 자기에 대한 소개는 보통 어떤 나의 역할에 따른 소개가 되기도 하고요. 내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따른 소개를 합니다. 저는 학연지 사모라는 아내를 같이 아내를 두고 또한 자녀 김수훈 그리고 강유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를 소개할 수도 있죠. 관계적으로 나를 소개하기도 하고요. 내가 맡은 역할에 따라 나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저는 한밭자유 교회 청년 담당 목사이고요. 그리고 다른 역할은 없네요. 네, 아무튼 자기의 맡은 역할에 따라 자기를 소개하죠.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알 때 나를 스스로를 소개한다면 나를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나를 아는 것도 많이 그리고 깊이 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느냐가 사실 더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관점에서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 관점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한 동화를 소개할 건데요. 제가 얼마 전 수원이 책을 읽어주다가 이 동화에 오늘 설교 준비에 좀 연결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끌어왔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인데요. 키즈하우스에서 발간한 책 부분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엄마 오리는 둥지에서 하얀 오리알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색깔이 크고 검은 알이 있었어요. 엄마 오리는 생각했어요. 이 알은 왜 그럴까? 참 특이하죠. 평범하지 않았어요. 다음. 며칠 후 알에서 노란 오리들이 부화했어요. 그런데 역시 크고 검었던 알에서는 하얀 오리가 나왔답니다. 그 오리는 다른 오리 새끼들과 비교해 보면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로 통했어요. 엄마 오리는 미운 오리 새끼를 보며 갸우뚱했어요. 네, 다음. 아기 오리들이 함께 자랐어요. 노란 오리들은 미운 오리 새끼가 가까이 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 몸집도 크고 색깔도 거슬렸어요. 그래서 함께하기가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서로 얘기했어요. 쟤랑 놀지 마. 그리고 비키라고. 미운 오리 새끼는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집을 떠나게 됐어요. 우는 그림이에요. 미운 오리 새끼는 외로이 방황하던 중에 호숫가를 지나게 됐어요. 그곳에는 백조무리가 우아하게 날개를 펄럭이며 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우와, 정말 아름답다. 이게 목소리가 잘 안 되네요. 아기 오리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누구를 대역을 시킬 걸 그랬어요. 저도 얼굴이 갑자기 뜨거워지는데. 나도 저렇게 멋진 날개를 가진다면 어떨까? 네, 다음 그림이요. 어느덧 추운 겨울이 왔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춥고 배고팠어요. 그런데 함께 있을 공간도 친구들도 없었어요. 너무 힘든 나머지 눈 속에 쓰러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겨울을 보내고 파릇파릇 새싹이 돋는 봄이 왔어요. 미운 오리 새끼 옆에 꿈에 그리던 예쁜 백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그림, 마지막 그림인데요. 예쁜 백조는 미운 오리 새끼를 근처의 호숫가로 데려갔어요. 우리 함께 놀자. 미운 오리 새끼는
호숫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예쁜 백조의 모습이었던 것을 그제서야 알았던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는 아름다운 백조였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 새끼 무리에서 무엇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다 아는 동화여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제 이거 설교 연습을 하느라고 소니한테 자기 전에 한번 읽어줬거든요. 제가 이제 읽어주는데 딴짓 하다가 제가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옆에 누워서 진지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소은아 슬프지 하니까 슬프대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예쁜 그 미운 오리가 예쁜 백조라는 그 내용으로 딱 마무리하니까 소은아 지금 어때? 그러니까 행복하대요. 이제 짧은 스토리지만 그 안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나 스스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스토리인 것 같아요. 오리 새끼들은 다른 색깔 미운 오리 새끼를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물론 다른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와 다른 오리들과 비교하는 비교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았을 때는요, 그것이 절망이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슬픈 마음을, 슬픈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됐었어요. 다른 오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와 아주 다른 색깔과 몸집도 크고 어려서부터 몸집도 크고 뭔가 다른 행동을 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오리들도 느끼는 이 마음, 불편한 감정들은 왜 있었을까요? 바로 관점의 차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때 행복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하세요? 나의 존재를 분명한 제대로 된 관점으로 나를 보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묵상하면서 참 답답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고 저의 삶은 왜 이렇게 열리지 않죠? 저는 왜 이렇게 저의 앞날은 이렇게 어둡게만 느껴지죠? 이런 불편한 감정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사역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저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물론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만 뭔가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백조를 미운 오리 새끼를 묵상하면서 제가 적었던 글이에요. 나는, 글을 띄워주실래요? 나는 백조입니다. 글의 제목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나는 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이 아는 나도 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바람이 나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기대에 쫓기듯 나를 만들 때도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족시키려 했어도 안 됩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기대 안에 갇혀버릴 수 있습니다. 거기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내 모습도 아니지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을 때, 진정한 내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분이 만족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의 만족은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힘으로,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오늘도 나를 부르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나를 잊을 때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잊어버릴 때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나를 잊을 때마다 아버지를 찾으면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백조입니다. 주인이 만들어주신 자리를 찾고 주인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오리 같지만 백조이니까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한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죠. 그런데 나는 내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 관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이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와 바람, 세상의 요구에 따라서 나 스스로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치는 거죠. 그래서 좌절감이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는 겁니다. 상대와 비교하고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나입니다.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실까요? 질문인데요,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그 관점을 오늘 이 첫 번째 주제에서 다루는데,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다윗 왕이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의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가 갖고 있는 실력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의 과거의 이력들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하려 합니다. 그 사람을 정말 이해하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요? 드러나는 외모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옳고 그름,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사람들은 외모에 집착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에 집착하세요. 사람들은 외모 때문에 그게 뭐 돈일 수도 있죠. 그게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또한 가정의 배경일 수 있습니다. 그 외모 때문에 죽고 살지만 하나님은 중심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볼게요.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렀어요. 그런 다음에 쭉 나오다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선택한 적이 없어. 쭉 말씀하시다가 12절, 바로 12절로 넘어갈게요.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환의 소년이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었어요. 이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죠?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물었어요. 그때 아버지 이새가 말합니다.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 아들은 뭐하고 있죠?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양을 치는 임무를 그냥 성실히 하고 있었어요. 나이도 어렸고요.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소년 다윗은요, 그냥 소년일 뿐이었어요. 미성년자였습니다. 10대의 소년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자격에서 아예 기준 미달인 거예요. 자격되지 않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었어요. 아버지도 설마의 대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예 제외시켜 놓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한대요.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는 자 하늘에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칭찬 듣길 좋아합니다. 고난 받길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상을 받길 좋아해요. 그리고 상 받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외모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 외모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 상을 받는 사람, 지금 이제 연말에 상 받는 프로그램들이 막 있죠. 상 받는 사람들, 많은 공덕을 쌓은 사람들, 여러분 다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그 상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지금 살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판단하세요. 나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글을 1. 사람의 관점은 아름다운 외모를 보며 하나님의 관점은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마음의 동기보다 외모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사람들의 관점을 충족시키기 위해 외모를 관리하는 데 마음을 쏟게 됩니다. 외모 중심적 관점은 상대평가에 의한 비교 의식을 낳게 됩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불필요한 부담에 갇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작새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공작새 너무 예쁘지 않아요? 화려하죠? 너무 예뻐요. 제가 이 비슷한 시기에 한 번 더 글을 써봤는데요, 공작새를 보면서 느꼈던 마음을 한번 글로 담아봤습니다. 특별한 아름다움, 여러분 그 특별한 아름다움이 함정이라는 것 아십니까? 초등학교 시절 제가 국민학교라고 쓰니까 그 워드에서 그냥 바뀌더라고요. 초등학교로. 국민학교 시절 초등학교로 확 바뀌더라고. 이상하네. 다시 국민학교 썼는데 제가 잘못 쓴 줄 알고 국민학교 썼는데 초등학교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 현관 앞에 자리했던 세 장을 떠올려봐. 그 세 장에서 유독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화려한 공작새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지. 왜냐하면 공작새는 가장 화려했거든. 여러분, 지금은 초등학교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때는 초등학교 그 현관 그 교정 안에 그 세 장이 있었어요. 세 장, 다른 학교를 가도 세 장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게 교육 방침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교육부에서 내려온 교육 방침 같아요. 그 안에 몇 종류의 새들이 쫙 있죠. 아이들이 그걸 보라고 이제 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동물원 간 거 아닙니다. 나도 공작새가 날개를 펴고 움직일 때까지 자리를 지켰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거든. 공작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었으니까. 이 공작새는 왜 세 장에 갇혀 있었을까? 다른 새들보다 아름답기 때문이야. 새의 정체성은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다닐 때 가장 아름답게 보일 텐데, 푸른 하늘을 가로질러 바람을 탈 때보다 새다울 수 없었을 텐데 말이야. 그러나 남보다 아름답다는 특별함은 오히려 자신을 세 장에 가두는 함정일 수 있다는 것. 특별한 아름다움은 나답지 못한 다른 이들의 시선을 얻으려는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물론 특별한 아름다움에 취해 살아가는 것도 자유겠지. 그러나 그때부턴 세 장에 갇힌 공작새처럼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더 아름다워지고 싶으세요? 근데 그 아름다움에 여러분 갇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꾸미고 있으십니까? 결국 그 아름다움에 갇히게 될 거예요.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닌 거죠. 정말 나의 나다움은 언제 찾을 수 있죠? 여러분, 더 아름다워지는 게 나의 모습인가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이 상품적인 가치까지 매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욕심 부릴 때 여러분, 세 장에 갇힌 공작새처럼 자유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을 한번 도식으로 한번 나타내 봤어요. 제가 이거를 하나씩 띄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우선 두 관점을 보세요. 첫 번째는 사람의 관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외모 중심입니다. 그리고 결과 중심이에요. 이 외모 중심이라는 것은 결과에 집착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면 우리의 그 아름다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마다 그 외모에 대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가치를 두는 것이 사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실제 이 외모에 예쁜 아름다움을 둘 수 있고요, 멋진 아름다움, 멋진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와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 중심적이죠.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은요, 과도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서 갖고 있는 의식은 상대적인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비교의식은요, 둘로 나눠져요. 비교의식에 대한 결과는요, 그 안에서 내가 월등하다 그러면 우월감을 느껴요. 그리고 그 기준에 내가 못 미쳤다 그러면 열등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월감과 열등감은요, 열등감만 위로할 게 아니라요, 우월감도 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무슨 위로요? 관점이 바뀌어야 될 위로입니다. 사람 중심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그 관점이요, 곧 나 스스로를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막 뭔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부러우세요? 그게 나 스스로를 보는 관점인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관점을 볼게요. 하나님의 관점은요, 마음이에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 중심이에요. 과정,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5달란트 받은 자 칭찬하시죠. 5달란트를 불려온 것에 칭찬하신 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되이 감당했다는 것에 칭찬하신 거예요. 무엇이죠?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맡은 일에 성실을 다합니다. 충성을 다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적인 성취 의식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절대적인 성취 의식이란 말은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판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진단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기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된 사람들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 오라, 너 잘했어라고 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지만,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너 이거 아니야, 너 혼날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우리는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위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흐름 따라,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에 따라 나의 성공과 실패를 그것으로 기준 삼고 나를 판단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지금 당장 취직하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3년 뒤가 될 수도 있고요, 5년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뭐래요? 졸업 이후 바로래요. 여러분, 기준 자체가 내가 삼고 있는 거, 세상이 삼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날려간 계획과 뜻 앞에서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취직한 게 성공 같지만 실패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취직이 잘 안 됐어요. 반대로 잘 안 됐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인생일 수가 있어요.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주변이 아니라고요. 기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인 것이에요. 아멘. 이 절대적인 성취 의식 가운데서 살아가길 원해요.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 결과는 다릅니다. 인내하는 삶을 살아요. 결과 중심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인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는 성취를 누리게 하세요. 글을 띄워주실래요? 상대적 비교의식은 불필요하면서도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집니다. 상대평가에서의 승자는 우월감을 느끼고 패자는 열등감을 느낍니다. 상대적 비교의식은 어떤 결과에서도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기에는 그 사람이 뭔가를 성취한 것처럼 보여도,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여도 그냥 우월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만하기 때문에 우월한 거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열등하는 겁니다. 열등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다 교만을 뿌리로 두고 나타나는 비교의식 속에서 상대평가에 의해서 내가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관점을 바꾸면 달라져요. 그 교만이라는 죄와 싸우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쉽게 이기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관점을 바꾸시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 이길 수 있어요. 달라지게 돼요. 두 번째, 나는 죄인입니다. 질문인데요, 사람의 마음은 어떤 상태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로마서 3장 10절 이후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꺼냈냐고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의 사람들은 어때요? 부패되어 있어요.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쭉 읽습니다. 시작.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더럽히는 실제적인 더러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가 몸을 안 씻어서, 손을 안 씻어서 이것을 유대인의 결례를 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더러워지는 것은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나타난다.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 7가지 죄악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막 나온대요.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더러운 마음에 대해 어떻게 여기시죠? 하나님은 그럼 이 더러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여기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니까 9절부터 볼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게 바리새인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실제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이었어요. 잘못된 기도입니까? 괜찮죠? 그들이 세리와 같지 않고 죄인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고백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 11조도 다 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법들을 잘 지켰던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반면에 세리들은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13절에 보니까 세리는요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왜요? 죄인이어서.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요. 그리고 불쌍한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비교 한번 해볼게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차이예요. 기도의 자세를 보세요.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 당당해요. 아주 자신감 넘칩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만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 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될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볼게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세리와 같은 기도 정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응답하신대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의외로 바리새인 기도를 받지 않으셨대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대요. 이제 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죠? 언제였습니까? 주님께 뭔가를 해드렸을 때 주님을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언제였냐면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처절하게 다른 기도를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주님 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바리새인들은 겉모습은 아주 깨끗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했어요. 그런데 속 안은 내면은 어땠습니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고 말씀하세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나님 보셨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의 기도를 받으세요? 죄인들의 기도를 받으세요. 마태복음 9장 11절부터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세리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겐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있지 않냐. 그 다음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대요?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원하신대요? 긍휼을 원하신대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나 스스로를 긍휼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받으신대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0편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밧세바를 범한 뒤에 침상을 눈물로 띄우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고백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넘어졌어도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상한 심령이면 괜찮습니다. 오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처절한 고백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의로운 율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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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글을 바로 띄워주세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넘어갈게요. 나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였습니다. 겉모습을 제 아무리 가꾸어도 속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선한 행실을 보여도 더러운 마음의 상태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3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첫 번째 관점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두 번째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리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부른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을 보니까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나의 존재의 정체성은요, 저는 이 두 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두 가지 원리를 띄워주세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뭐 서류를 떼서 올려드리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동의를 하면 동의한 뒤에 한 달 뒤에 이것이 효력을 발생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두 가지 정체성의 공존 띄워주실래요? 두 가지 정체성의 공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한 문장으로 정리해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갑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이 문장의 의미는요,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평생입니다. 변화됐어도 죄인이라는 고백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심을 지나 하나님의 사랑도 들어갈 때 나의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나의 모습입니까? 오늘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요구,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내 모습이 아니라 그건 가짜 모습이에요. 갇혀있는 내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관점으로 나를 찾길 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나 가진 재물 없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있지 않으나 나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마음의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의 관점에 의식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관점에 갇혀 있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내 보려는 욕심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상대평가와 비교의식 속에 때로는 우월감, 때로는 그 안에서의 좌절과 열등감에 사로잡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 주옵소서. 고백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 앞에 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데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의 마음이 더럽습니다.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고백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리새인처럼 행위에 집중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소서. 고백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이 공존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나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결단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찾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려야 될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인됨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소서. 나의 가장 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세상의 상대평가와 비교의식 때문에 시달려서 고통 중에 눌려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진짜 너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성취함을 통해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나를 볼 수 있다는 것, 시달렸던 무거운 짐이었던 삶의 모든 무게들을 오늘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진실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받으소서. 특별히 우리 새 가족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모든 새 가족들의 마음에 구세주로 찾아오소서. 하나님, 바리새인처럼 살아갔던 삶에서 이제 다시 초심을 찾아가는 우리 기존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교만해진 마음을 내려놓게 하소서. 교만해진 마음을 내려놓게 하소서. 겸손하게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게 도와주소서. 그것이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평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